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되게 익숙한 얘기죠. 되게 재미있고 또 간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우 익숙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이제 그 여인을 하나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반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그 물 좀 나한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다시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내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있는데 네 남편이 아니니까 당연히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놀라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 여인은 당신이 메시아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또 질문하는 게 그러면 우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내어놓고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동네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동네가 복음화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크게 이제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물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하나는 결혼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배에 대한 얘기로 있다는 거죠. 이 3가지 얘기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예배를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것을 보면 대부분 마지막에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그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사실 이 얘기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이 3가지 주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여인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가 시작될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첫 장면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가 시작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되게 까칠하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행자가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냥 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되게 까칠하죠. 당신이 뭔데?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인데 나한테 왜 이 말을 걸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되게 거칠게 또는 까칠하게 얘기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본인의 문제인 거겠죠. 그 내면에 뭔가 이제 상처가 있고 또 지침이 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품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넉넉함, 여유로움이 없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인이 마지막에 그 28절과 29절을 보면 어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이 여인의 모습, 앞에 나왔던 까칠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되게 셀피시하고 자기 이익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런 여인이 지금 어때요? 자기가 온 이유, 물 길러 왔는데 물동이 그냥 내버려두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 여인의 모습과 만난 이후의 여인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궁금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했지? 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연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갑자기?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쇠잔해 있을 때 어때요? 이 여인의 모습이죠, 사실은. 까칠하고 다른 사람 품을 수 없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 갖고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지치고 힘들고 그렇죠? 이 얘기를 계속 보면 여인은 계속 이렇게 축 처져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 달라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야, 그 물 좀 나한테 줘요. 그럼 내가 이 물 길러 안 와도 되는데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길러 오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축 처져 가지고 아마 오늘도 물을 길러야지 내가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아마 무지하게 불평하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열 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너희가 이분을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쇠잔화해서 완전히 지쳐 있는 모습. 근데 그 여인이 열정이 있고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열심이 있고 그 마음에 그 삶에 활력이 있는 모습. 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뭐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요. 바로 이 여인의 회복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 여인이 어떻게 회복됐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 여인이 이렇게 회복됐을까?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 세 가지의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물, 결혼, 그 다음에 예배. 이 세 가지 주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또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것의 주제는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여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인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삶의 활력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고 한 첫 대화가 물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인이 거부하니까 너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걸?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물 좀 나한테 줘요? 그럼 내가 이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맞질 않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요? 여인은 육체의 관점에서 물을 바라보고 있고요. 예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계속해서 뭐를 향하고 있어요? 육체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 뭘 던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너는 생각해봤니? 왜 네가 지쳤을까? 너는 생각해봤니? 너가 왜 목마를까? 너는 생각해봤니? 네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너는 생각해봤니? 너가 왜 힘들까?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맨날 물 길러 와야 되니까요. 난 할 일이 많아요. 난 세상에서 힘들어요. 내 팔자가 완전히 뭐 보면요, 이거 저주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니? 예,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여인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 그 삶이 강팍해지고 그 삶이 여유가 없고 지치고 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배에다가 이제 그 강가에다 뒤에다 놓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 얘기하니까 야 우리가 그 떡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어. 뭐 이러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계속 생명의 떡, 즉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만 관심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이거예요. 영은 생명이야. 우리 삶이 왜 생명력을 잃었겠습니까? 육체가 피곤해서요? 육체가 세잔해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예수님의 판단은 틀리다는 거예요. 네 삶이 세잔해 있고 네 삶이 강팍하고 네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네 모습이 까칠한 모습으로 변한 것, 이건 뭐냐면 네가 육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내 안에 내 영의 돌봄이 없어서 내 영을 내버려 두면요, 내 영도 지치겠죠. 우리 육체 관리를 안 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것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돌봄이 없다라면 내 영도 세잔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감각이, 그 영적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어때요? 나는 계속해서 육체의 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게 되면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육을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체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돌봄을 하려면요, 바로 영적인 것에 인식을 하고 그것을 돌봄이 있어야 돼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영과 육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육체의 것은 어때요? 보이는 것입니다. 영의 것은 보이지 않아요. 육체의 것은요, 내 육의 소욕을 채우는 거예요. 영의 것은요,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나는 육체의 사람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에 관심을 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내 영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바로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요, 내 육체의 환경이 아니라 내 영의 상태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평가할 때, 내 모습을 평가할 때 내 주변의 관계성, 내 환경,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뭘 바라봐야 될까요? 내 영의 상태를 바라봐야 돼요. 내 영의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세 육체의 상태로, 육체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인처럼 세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려면요, 뭐부터 봐야 될까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이걸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을까? 보이는 것만 보고 살고 있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며 살고 있을까? 나는 내가 느끼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회복,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내가 두고 있을 때, 시작할 때 내 삶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의 회복을 일으키실 때 먼저 하신 얘기는 뭐냐면요, 여인의 영적 상태를 이제는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결혼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관계 맺음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가 진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즉 영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그 예수님이 딱 물을 얘기가 끝난 다음에 물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면요, 내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여인이 남편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 맞다. 그래. 네가 5번이나 결혼했지. 근데 네 남편이 아니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지. 예. 그러니까 없는 게 맞는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관심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영적인 거에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지금 제기하는 건 뭐냐면요, 너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형식적으로 맺어지는 것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형식적인 건 어때요? 보이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건요, 보이지 않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결혼한 상태예요. 근데 실제는요? 아닌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형식과 실제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사실은 본인은 있다고 하지만 어때요?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결혼했는데 실제 네 남편 아니니까, 그 진짜 관계가 안 맺었으니까 아닌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뭘 비유하는 거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하고 자신들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사마리아인이나 어쨌든 그 유대인이나 다 같이 뭐예요?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은 진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그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믿음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형식과 실제 내용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믿음이 그 삶에 영향력이 없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계 맺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교회 다니고 있어.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 백성처럼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 교회 오면 어때요? 크리스천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믿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믿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크리스천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맨날 세잖아요. 맨날 힘들고요. 맨날 돈만 생각하고요. 맨날 취업만 생각하고요. 맨날 내 기뻐하는 것만 생각하고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 실제는 어떨까요? 믿음하고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믿음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실제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지만, 그러면 무서운 얘기지만 모두가 다 크리스천일까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 와서 딱 앉아 있으면 우린 뭐예요?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회에 와서 딱 발만 딱 들였다가 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모든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출석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출석에. 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여인이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지만 실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약속했지만 그 믿음이 그 삶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23장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예, 화 있을진저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화 있을진저가 똑같은 얘기예요. 외식하는 놈들아 이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은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예. 지금 말씀에 그 외식하는 자들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앞쪽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거 너희들 다 지켜. 근데 그들을 본받지 마. 예.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외식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예요. 즉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요. 믿음이 있는 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속 삶은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3장에 계속해서 그 전혀 아닌 모습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 행위가 다 설명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나 만족시켜주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따라가고 살고 있다면 내가 세상 사람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그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든 요소가 다 똑같은데 내가 그들하고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짓은 그들하고 다 똑같은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어. 이거 가지고 내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인이 내가 결혼했지만 내 남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습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데 나 그냥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 말 하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인테그리티예요. 즉 일체성이에요. 너의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적어도 우리는 그 같음을 드러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니엘 되게 좋아하는 자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 아마 요셉과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셉하고 다니엘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이 이름을 새로 줍니다. 정체성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 그리고 내가 주는 지식을 배워. 이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왕 주는 음식 먹지 않을래. 내 겉모습은 어때요? 이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은 잃어버린 거죠. 겉의 모습은, 형식은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내 삶은 내 뜻대로.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규정한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난 살 거야. 그래서 지금 음식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음식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벨론에서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그걸 드러내기 어떻게 해요?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시죠. 우리가 왜 다니엘을 칭찬할까요? 음식 거부하는 게 대단한 일이라서요? 왕한테 맞서니까요? 야, 이놈 용기 있네. 객기 한번 죽여주는데 이겁니까? 아니죠. 다니엘이 칭찬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형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이름이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는요, 나는 이름이 바뀌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불러도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랑 똑같이 살 수가 없어. 이것을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칭찬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뭘 대단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주신 믿음에 따라서 내가 그걸 살겠다라고 투쟁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내가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과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뭘만 기도합니까?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아주 다 얘기합니다. 전 그 기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요. 내가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세요. 전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돈 달라니까 돈 주고요. 취업 시켜달라니까 취업 시켜주고요. 그런 일 많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하면요. 돈 안 주시더라고요. 차이 뭐겠습니까? 기도가야 내 믿음이 반영돼야 돼요. 내 기도 속엔 내 믿음이 반영돼야 돼요.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요. 어때요? 그냥 단순하게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채우면 그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이 성숙했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그냥 달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걸 필터링 하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잖아요. 이것이 맞을까? 이걸 구해야 될까? 뭘 구해야 될까? 내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요, 내가 기도할 때요, 나를 스스로 필터링을 해갈 수 있어요. 건강한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냥 육체에 빠져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 표면적으로 원하는 것만 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려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요, 내가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예. 내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회개할 것이 생겨요. 야, 내가 아직도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네. 내가 아직도 이런 것만 추구하고 있네. 야, 내가 10년 전에 했던 그 기도이지만 아직도 하고 있네.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기도했던 패턴과 지금 똑같은 패턴을 하고 있다면 내 10년은 뭡니까? 믿음이 하나도 성장 안 한 거예요. 믿음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이제 내가 진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의 제목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가 좀 믿음을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야, 네가 할 일을 찾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좀 믿음이 성숙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명철 주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영적인 그 통치함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고요. 권능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을 땐요. 주세요 주세요만 얘기해요. 하지만요. 믿음이 생겨서 내 삶의 문제를 도울 때는요. 내가 다르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서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이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나갈 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참게 해주세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달라고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은 감사. 그리고 땡. 안 주면 안 주니까 하나님 나 싫어하네. 땡. 이래도 땡 저래도 땡.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하고 진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관계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인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그거입니다. 네가 믿고 있는데 진짜 믿는 거 맞니? 이걸 여인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그 대화는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제기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인이 제기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결혼 문제 관계를 얘기하니까요. 여인이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앞에서 영적인 얘기를 했고 결혼의 얘기를 했으니까 이 여인이 내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되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이 여인의 관심이 뭘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러면 내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지? 이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많은 발전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남편 좀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관계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질문이 온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영과 진리의 그 예배, 이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그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 몰라요, 그렇죠? 이 여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깨달을 수 있겠죠? 예.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뭐라세요? 그가 나야. 예. 그러니까 뛰쳐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 말씀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는 예배예요. 성령 충만해서 눈 감고 이러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요, 예? 예. 예수님을 진짜 신실하게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는 예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겸손한 몸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맞을까? 아닐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 예배의 자세를 보면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보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배당에 들어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당당해요.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가 예배 들어오는 자세죠. 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 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면 표현에 뭐라고 하니, 마지막에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담대히 나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가 나갈 거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신 있는데, 내가 당연한 건데 내가 담대히 나갑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내 건데 내가 담대히 내 것을 취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요, 내가 나갈 수가 없어. 자신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돼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는데 용기를 내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나가야 되냐면요,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자신이 없는데 용기는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오면 하나님한테 철퇴를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나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죽을 걸 각오하고 나와요. 이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자세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데 오늘 사실 솔직하게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회복시키셔서 찬양을 하다가요. 저도 참 이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그 맨 처음에 회복시키셔서 찬양을 할 때는 사실 솔직하게 이러고 있었습니다. 팔짱 끼고요. 회복시키셔서 계속. 근데요. 제가 팔짱이 어느 순간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는데요. 야, 내가 이거를 팔짱을 제가 창피한 마음을 가지면서요. 솔직하게 팔짱 낀 모습이요. 제가 주님 이 모습으로 제가 찬양을 바꿔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을 제가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우린요. 다 어떤 모습이요? 당당한 모습으로 와요. 이러고. 예수님, 나한테 주셔야 되지 않아요? 아, 내가 예배 왔으니까 좀 잘했죠? 아, 내가 예배 오니까 그래도 좋네요. 아, 예배 오니까 좀 평안하네? 그쵸? 아, 오늘 목사님 말씀 괜찮네? 아, 새롭네? 그쵸? 우리 이것 때문에 올까요? 그 모습은요, 이 모습이죠. 이 모습. 내가 당당하니까. 나 은혜 안 받아도 되니까. 나는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오는 거니까. 내가 못 살겠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좀 더 받아야 되니까. 나 좀 더 원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더 충만하게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러려니까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주시겠지. 예수님은요. 이 모습을 외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무슨 믿음이 있냐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요. 이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하심을, 은혜를.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회복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